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안에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는 이 지상에 계실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인류가 저지르는 그 무참한 죄악으로 인한 많은 고통 가운데 처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의 고통으로 인한 끊임없는 배상과 보속을 바쳐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다가오는 크고 작은 고통들을 대할 때 항상 먼저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에 빠져들기보다는 그 안에 숨겨놓으신 아버지의 계획과 또 저희가 그것을 배상과 보속으로 바쳐드려 예수님의 상처의 치유가 되고 또 작은 기쁨들을 끊임없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저희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 크륵스 수녀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23장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23장 새롭고 무거운 십자가 산 제물로서 사제들의 권한에 종속되다. 자,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제 산 제물의 신분을 얻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모든 고통들에 대한 배상과 보속을 또한 루이사가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루이사를 사제들의 권한에 종속시키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자, 그것을 루이사를 못살게 굴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질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천상은 아름다운 질서 자체인 곳이죠. 지킬 원칙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무질서한 인간에게 이 질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취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다른 날들과 똑같이 영성체를 한 후에 주님께서 악인들의 모욕 때문에 겪으신 고난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어달라고 초대하셨고 내가 그날 중으로 완전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나는 마침 고해사제가 출타 중임을 알고 있었던 터라 주님께 즉시 말씀드렸다. 오늘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배상 보소로 겪게 하시는 고통은 바로 악인들의 모욕 때문에 겪으셨던 고통이십니다. 지상에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모욕과 치욕을 받으셨죠. 이것을 이제 루이사가 산 제물로서 배상 보속의 그 예물을 바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모욕과 치욕에 대한 고통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더 극심하게 많은 그 모욕과 치욕을 받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고통을 배상과 보속으로 예수님께 바쳐드리면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그 고통을 덜어드릴 수가 있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주님 고통을 나누어 주시고자 하시면 모쪼록 주님께서 친히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해사제가 시골에 가 계시니 가족이 그분을 모셔올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루이사가 고통을 앞두고 이제 전전긍긍하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것이 이제 루이사가 산제물로서 몸이 딱딱하게 굳는 그 고통 상태에 있을 때 사제가 와서 그 루이사의 그 상태를 사제가 와서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권한 하에 놓으셨죠.
그래서 루이사는 지금 사제가 지금 부재 상태인데 과연 어떻게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루이사의 걱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매우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오로지 나에게만 신뢰를 두어야 한다. 전적인 신뢰와 맡김 속에서 평온이 있어라. 나에 대한 신뢰와 맡김은 영혼을 빛나게 하고 다른 모든 격정들을 바로잡아준다. 그러면 나는 내가 나누어준 빗살에 이끌려 그 영혼을 차지하고 그에게 나 자신의 형상을 부여한다. 나 자신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루이사의 이런 상황이나 걱정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루이사의 걱정은 불필요한 걱정입니다. 필요한 것은 온전히 예수님의 그 의지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루이사에게 너는 나를 신뢰하고 맡기기만 하여라,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후미에 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신뢰와 맡김은 영혼을 빛나게 하고 다른 모든 격정들을 바로잡아준다. 자, 여기 격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격정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이 마음속에서 뭐가 쑥 치밀어 올라서 막 불같이 화를 내는 이러한 것들을 격정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격정은 무엇이냐면 그런 어떤 폭발적인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사실 격정은 진리가 아닌 것을 고집하는, 자기의 기준을 고집하는 것이 격정입니다. 이 격정은 그러니까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과일을 깎아 먹어도 자기만이 깎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거지를 해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자기만의 방법을 고집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크고 작은 모든 것들, 진리가 아닌데 자기의 기준을 끊임없이 고집하고 그걸 주장하고 강요하는 것, 이것이 격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 구절에 나와 있는 루이사의 상태가, 루이사는 끊임없이 이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것인데 그 사제가 와야지만 자신이 그 산재물의 그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와서 자기들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많은 오히려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고 자신을 비난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런 루이사의 생각이 바로 자기를 아직 버리지 못한, 자기 뜻을 버리지 못한,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예수님께 강요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너는 그렇게 격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맡겨라. 사실 그런 걸 허락하시는 것은 이 산재물로서 이 신분이 배상보속해 드려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 루이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루이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또 보면 그러면 나는 내가 나누어준 빗살에 이끌려 그 영혼을 차지하고 그에게 나 자신의 형상을 부여한다. 자, 그럼 영혼이 그러한 격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끊임없이 그 상황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으면 자기 의지를 계속 꺾는 거죠, 영혼이. 그래서 그걸 계속 꺾다 보면
당연히 예수님의 빗살이 그 영혼 안으로 하나 둘 점점점 더 많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을 빼앗아닮은 영혼이 되겠죠.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 자신의 형상을 부여한다. 이 형상을 부여한다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형상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동을 담게 되고 그 행동처럼 살게 되고 내가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나 자신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바로 정신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정신을 빼어 담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죠? 바로 정신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이 자기의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진리가 아니고 그냥 자기의 기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꺾어서 봉헌드리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고통들을 또 배상보속으로 맡겨드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점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만이 그 영혼을 차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본질적으로. 바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2000년 전에 이 지상에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의 인성을 통해서 또 하나의 예수님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것을 꺾어버리고 또 비워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당장은 다소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 영혼에게 가장 좋은 약이요 은총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조금씩 그러한 것들을 해 나가시면서 분명히 확실하고도 아주 명확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격정에 대한 말이 나온 김에 잠깐 다른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격정은 제가 진리가 아닌 자기 기준, 자기 방법만을 고수하고 주장하고 강요하는 것이 격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온통 장사꾼들의 그 장사 마당으로 변질시켜버린 그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의 집을 그렇게 더러운 곳으로 모욕을 끼쳐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아주 화를 내시면서 그 환전상의 그 상을 다 엎어버리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이것은 격정일까요? 아니면 의분일까요? 겉모습은 굉장히 격정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을 위해서 분출시키신 것일까요? 전혀 아니죠. 아버지의 집을 더러운 장사치들의 그러한 자기들의 그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공간으로 변질시켜버리신 것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모욕과 치욕, 아버지의 권리를 더군다나 그 성전에 있는 사제들이나 다른 그런 고위 성직자들이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자제시키고 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그들과 영합해서 아버지의 권리를 보호해 드리기는커녕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의 잘못됨을 질타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은 격정이 아니라 의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격정과 의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겉모습은 굉장히 유려하고 친절하지만 사실 그 속의 의지는 굉장히 음흉하고 사악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드러운 척 위선을 내보이면서 사실은 자신의 사악한 속셈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더 여러분께서 잘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대할 수 없었으므로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스스로를 맡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이미 받아 모신 성체를 내 삶의 마지막 영성체로 봉헌하고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린 후에 성당에서 나왔다.
루이사의 이 말은 정말로 루이사의 인생 최후의 영성체를 봉헌했다. 정말 마지막 영성체를 영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루이사도 그동안에 쭉 겪어왔던 그 산재물로서의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 예상되는 바가 있겠죠.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지. 그러니까 그만큼 결연한 의지로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의지로 나를 꺾고 예수님의 그 정신과 지향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5번 단락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주님께 맡겼건만 내게 일어날 일에 대해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날은 종일 주님께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즉 의식 불명이 될 경우 혼자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울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이제 루이사가 점점 더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울고 불고 그 닥칠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통이 닥쳐올 때에 사람은 너무나 나약하고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고통에 짓눌려서 어떤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에 너무 쉽게 빠지거나 아니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면서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그러한 상태가 빠지기가 너무나 십상인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모범을 생각해보면 그럴 경우에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일까요? 네. 특히나 이 루이사 피카레타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은총으로 산 제물로서의 배상과 보석을 드리는 그러한 역할이 주어져 있죠. 그러한 신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 물론 매우 고통스럽겠지만, 고통이 없는 게 아니지만 절대로 저렇게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저것이 바로 격정이라는 것이죠. 앞에 제가 설명했던 그것보다는 그것을 다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조금은 담대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그렇게 있는 것이 올바른 반향입니다. 6번 단락입니다. 과연 바로 그날 너무도 고통스러운 죽음의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는 새롭고 극도로 무거운 십자가여서 내가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짊어져야 했던 모든 십자가들 중에서 가장 괴롭고 무거운 것이었다. 루이사가 산제물의 신분을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런 다양한 고통을 루이사도 역시 똑같이 받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와 비교해서는 정말 괴롭고 무거운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통을 참아받는 것, 이것이 십자가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제목에서 우리가 이제 잠깐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루이사가 받는 고통은 그 모욕과 치욕, 정신적 고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루이사가 아직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사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도 인간의 어떤 상식을 초월하는 고통을 받으셨지만 한평생에 걸쳐서 받으신 그 정신적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침상이라고 여기실 만큼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신의 고통으로 받는 그 배상 보석이 반드시 여기 동반이 될 텐데, 아직 그 정신적 차원의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루이사가 그렇게 크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고통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정말 괴롭고 무거운 것이라고 루이사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7번입니다.
그 임종 고통의 상태 속에 다시 들어가 있는 동안 나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나 자신을 온전히 내맡긴 채 선종 준비를 하였다. 그 사이 가족은 내가 얘의 그 상태에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나를 소생시켜줄 어떤 다른 사제를 모셔오려고 애썼다. 자,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는지 루이사는 선종 준비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게 아니구나. 고통은 다 그대로 똑같이 받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신자분들이 흔히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오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나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성모님은 어떤 특별한 은총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뭐 어떤 고통을 받아도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별로 크게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 십자가 고통도 그래서 그렇게 다 받으실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생생한 그 고통을, 그 수모를, 모욕과 치욕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그 순환 12기도에 나오는 5480가지 종류의 그 모든 죄악에 대한 고통을 고스란히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두 이런저런 이유로 집에 오기를 거절했으므로 나는 꼬박 열흘 동안 시체처럼 굳어버린 상태로 있었는데 그럼에도 숨은 붙어 있었다. 마침내 10하루째 되는 날 유년 시절에 나에게 첫 영성체 준비로 고해성사를 주었던 사제의 방문이 있었다. 이 사제 역시 내 고해사제가 얼마 전에 해주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었다. 예수님께서 루이사의 이런 상태나 고통을 모르셨을 리가 없죠.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은 이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허락하시는가? 그러니까 루이사가 산 제물로서 죄인인 당사자가 그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수많은 고통에 대한 배상과 보속을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바쳐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루이사가 산 제물의 신분이니까 이런 수많은 다양한 고통이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나는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수많은 경우에서 그런 크고 작은 고통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것인가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그리고 사실 루이사가 겪은 이런 고통에 비해서도 정말 미미하고 보잘것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더 많은 더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겪고 계시는데 이 고통을 더 내가 성숙한 자세로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우리가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가 그렇게 자신의 일생생활에 어떤 고통들을 그렇게 배상보속으로 봉헌드리고 자신의 의지를 계속해서 꺾고 할 때마다 그것을 숨긴 것도 보시는 아버지께서는 다 찬찬히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시고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고통을 참아받는 그 우리의 모습에서 그 희생에서 아버지께서는 많은 감동을 받으시고 그 작은 희생 하나를 더 큰 몇 배의 은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거듭거듭 그런 희생을 해 나가실 때마다 체험하시는 은총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그럼으로써 더 많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더 많이 이 고통을 사랑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나는 다음에 두 가지 점을 깨달았다. 첫째, 나의 의식을 회복시키는 것은 사제의 성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주님 사제에게 주신 권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고, 둘째, 내게 대한 하느님의 계획은 나를 주님 사제들의 주관하에 두려고 하신다는 점이었다. 자, 이 고통을 통해서 루이사가 두 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은 사제의 성덕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권한에 의한 것이구나.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사제의 성덕이라는 것은 그 사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만의 어떤 고유한 어떤 능력이나 덕행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권한을 주셔서 허락하신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람만이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주관 하에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가,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그 안에 있구나. 그 권한을 주신 사제만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이구나. 어떤 그의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주님 사제들의 주관하에 두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루이사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 왜 아버지께서 이 산 제물의 영혼을 사제들의 주관하에 두려고 하셨을까요? 자, 루이사의 이분의 역할은 산 제물로서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모든 고통을 또한 똑같이 다 배상보석을 바쳐드려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점에 대한 배상과 보석을 이 경우에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인간의 무질서에 대한 배상과 보석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도입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천상은 온통 아름다운 질서 자체이고 지킬 원칙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구약성서를 보더라도 저희 이제 이 채널에 창세기 강의를 지금 창세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창세기가 성경을 처음 공부할 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설정해 놓으신 그 너무나 아름답고 가지런하며 질서 정연한 그 창조 질서 아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무질서라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무질서의 극치입니까? 창조 때부터 아예 아담과 하와가 그 아버지의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그 선악과를 따버리는 무질서를 범하고 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그 악이 극성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그 정말 끔찍한 무질서, 가정과 사회와 학교와 모든 분야에 아주 만연해서 그 병이 골수까지 뻗쳐져 있는 그 무질서, 그것에 대한 그 악에 대한 배상과 보석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0번입니다. 이는 한편 사제들이 나를 적대시하는 기나긴 싸움이 시작된 시점이었다. 사실 어떤 사제는 이른바 나의 죽음 상태라는 것은 내가 성녀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꾸며낸 자작극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였고, 또 다른 사제는 내가 다시는 그런 속임수를 쓰지 않도록 혼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나를 마귀 들린 자로 간주하는 사제도 있었다. 이 밖에도 여러 다른 말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상책이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떤 떠오르는 것이 없으십니까?
이 10번 문단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받으셨던 그 모욕과 치욕이랑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교회는 예수님을 알아보기는커녕 엄청나게 적대시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가진 것들로 진리의 말씀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저 갖은 중상 모력과 모함으로 예수님을 괴롭히죠. 그래서 성경에도 저자는 마귀 들린 자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루이사도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네요. 예수님과 바로 산제물로서의 그 신분의 배상 보속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11번 문단입니다. 단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던 것은 나의 그 죽음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족은 사제를 찾아 모셔오는 것을 의무로 여긴 한편 아무도 그 까닭을 모를 거절들을 받고 있어서 사제를 찾아갈 수도 가지 않을 수도 없는 궁지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루이사의 가족들이 정말 딱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기본은 사제가 와서 루이사를 해줘야지만 루이사가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사제를 찾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또 막상 사제를 찾아가면 막 악담을 퍼부으면서 와주지를 않으니까 정말 가족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또 12번 단락을 계속 보시면 가족들 중 특히 가련한 내 어머니는 나 때문에 쓰라린 눈물을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 그러나 나로서는 침묵을 지키면서 오로지 주님께 나의 고통을 증대시키는 모든 이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그리고 나와 함께 고통받는 이들에게 특히 내 어머니에게 100배로 갚아주시기를 간청할 따름이었다. 산 제물은 루이사 한 분인데 루이사와 함께 가장 지척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가족들도 그 고통을 다 고스란히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루이사의 어머니는 그 고통이 부모로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루이사가 보기에도 이 어머니가 너무나 정말 가슴 아픈 처지에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이 산제물은 루이사지만 고통을 더불어서 같이 받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 가족들에게도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고통을 똑같이 받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케이스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파울티나 수녀님 같은 경우에도 그분의 일기를 읽어보면 내가 폴란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바쳤는지 모른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녀님 한 분이 희생으로 많은 아버지께 그 희생과 기도를 드림으로써 한 나라가 은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전 세계에 이런 특별한 산 제물들이 몇 명 있는 것만으로도 인류가 구원을 받고 또 은총을 나눠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루이사와 함께 고통받는 이 가족들, 특히 어머니에게도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은총을 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13번 단락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제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게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었겠는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수도 없이 하느님께 울부짖으며 주님 사제에게 의존해야 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노연하게 해주시기를 빌고 또 빌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루이사가 이 사제들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굴욕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그런 온갖 모욕 지옥을 다 받으신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게다가 하느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가장 큰 고통들을 겪게 하시고자
사한 제물이 되는 상태를 받아들이기를 요구하셨을 때에 얼마나 여러 번 반항하기도 했는지, 그런 순간에는 평소와는 달리 나 자신에게 해로울 정도로 반항하면서 어지신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다. 자, 아버지께서 루이사에게 주신 이 고통이 주님의 가장 큰 고통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육체적 고통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셨지만 이 정신적인 고통이 정말 극심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당연히 그 정신적 고통 중에서도 왜 가장 큰 고통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이 오히려 아버지께 가장 큰 모욕과 치욕을 드리는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나와 상관없는 다른 집 자녀가 속을 썩이는 것은 전혀 나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않는데, 내가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는 내 자녀가 이 부모와 사이가 안 좋거나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 그때 그 고통이 굉장히 비통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이시라면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는 그러한 똑같은 고통이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면서 그 신분과 권한은 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그 신자들에게 가하면서 사실 본질적으로는 자신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오히려 악을 퍼뜨리는 역할을 자처해서 가장 큰 고통들을 겪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그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번 단락입니다. 주님, 사제의 방문 없이도 주님께서 친히 저를 소생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실 때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산 제물의 신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처럼 무거운 멍에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자, 루이사가 자기 의견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과연 이 말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자,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이건 당연히 산 제물로서 루이사가 자기의 뜻을 꺾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옳고 그름과, 그러니까 그 사제들의 반향과는 별개로 너는 너의 의지를 다 어떤 상황에든지 꺾어서 나에게 바쳐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겠죠. 자, 16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주님의 요구를 받고서도 사흘째의 날이 되기까지 버틸 수 있는 한 버텼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어떤 것을 꼭 하고자 하신다면 대관절 누가 그분께 저항할 수 있겠는가? 그 사흘에 걸쳐 나는 하느님께 저항하면서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셨다고 곧잘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뜨겁고 쓰디쓴 눈물을 줄줄 흘리며 이런 표현도 마다하지 않았다. 루이사가 여기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하고자 하신다면, 아버지께서 계획을 한번 세우시면 아버지는 물으시는 법이 없으시는 분이시죠. 당연히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점차 이 가운데서 루이사가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루이사 이분이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이거 내가 생각한 거야, 내가 깨달은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은 다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계획을 세우시면은 누가 저항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이루시는 분, 이걸 깨달은 거는 성령 하느님의 그 영의 작용으로 루이사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나는 그렇게 하느님의 현존을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고 이런 긴가민가, 이러한 상태에 계신 분들은 가장 초기 단계에서는 세상에는 선과 악 두 개뿐이 없죠. 선이 아니면 악이죠. 근데 내가 어떤 선을 행하고 말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성령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떤 악을 행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것은 다 악에 속아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다음 달라 넘어가겠습니다. 주님, 제게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니 어찌 된 일이십니까? 처음에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은 주님과 저만 알기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 대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저의 의식을 회복시키게 하심으로써 제가 주님과 저 사이에 일어난 일을 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혼자서는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에 두실 때에 저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들은 방문을 꺼립니다. 사제들이 얼마나 야릇하고 부당한 이유로 거절하는지 전혀 믿지 않는 그들로 말미암아 제 가족이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주님께서는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꼭 예수님께서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과 루이사 사이에 사제를 개입시키시는가? 자, 이것은 제가 앞쪽에 강의에서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친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시라는 것을 교회에 알리고 교회가 올바르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새 시대를 잘 준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사제라는 직분의 증인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이 발현이 그리고 또 그 사제가 와서 그를 회복시켜 줘야지만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설정을 해 놓으신 것도 다 그런 같은 연유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루이사와 예수님과의 사이만 해서 일어난다면 이 모든 일들이 당연히 그 객관성이 적절하게 확보가 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을 특별히 아버지께서 직분을 수여해 주신 그 사제라는 존재를 개입을 시키셔서 그가 객관적인 제3자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에 이것이 잘 전달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이 아버지 뜻 영성으로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교회가 충실히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루이사가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도 18번 단락에서 루이사는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지만 다 그것이 아버지 같은 연유로 아버지 계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19번 단락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주님도 저도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자주 주님의 고통을 받아들이며 기뻐할 것이고 동시에 주님께서도 좋으실 대로 아무 때나 저를 회복시킬 수 있으시니 한층 더 기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주님께서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시지 않을 줄로 압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면 기뻐하실 터이니 말입니다. 자, 루이사 피카레타가 아직 자기 뜻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 그거를 복원하는 거를 잘 깨닫지 못하고 계세요. 자, 주님, 그런 일이 없으면 주님도 저도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은 그런 일이 없으면 배상 보속이 안 되겠죠. 그런 고통을 주는 차원이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분은 일전에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이 산재물의 역할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직 어떤 정신적 차원의 모욕과 치욕과 그런 가진 고통에 대한 배상과 보속에 대해서는 조금 덜 깨닫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정말 주님도 저도 만족할 것입니다. 이런 실랑이를 벌이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께. 그렇지만 벌써 이 만족이라는 말 자체가 자기 기준을 만족시키겠다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산재물로서 배상보속을 원하시는 것에 위배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뜻을 개진하는 것 자체가 이 반론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 뜻이 아니신 것이죠. 자, 그러면 20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건 예수님은 잠자코 계셨다.
내 생각에는 올바르고 건전한 것이라고 여기고 말씀드리는 것을 모두 허락해 주시려는 듯이 귀담아 듣고 계신 것이었다. 하지만 허락하시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자, 예수님이 잠자코 계신 것은 루이사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일단은 루이사의 반론을 다 들으시고 그 다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이제 루이사가 자기의 그 생각에만 빠져 있어가지고 마치 그 루이사 입장에서는 올바르고 건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혹시 내 이 요구 사항을 들어주시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어둠도 주고 빛도 주는 하느님이 아니냐. 지금은 어둠의 때지만 머지않아 빛의 때가 올 것이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루이사는 앞서서 정말 구구절절 온갖 말로 예수님께 그런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딱 두 문장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어둠도 주고 빛도 준다. 지금은 어둠의 때지만 머지않아 빛의 때가 올 것이다. 자, 이 말씀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이죠. 지금 그 고통 때문에 너가 막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너의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게 다 내가 허락한 계획이다. 너가 산 재물로서 배상보석을 바쳐야 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가 그 고통 가운데 산재물의 역할을 해야 할 때지만, 그러나 이제 이 고통이 지나가고 너가 그 상태에서 풀려나면 또 나와 함께 그런 기쁨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친교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구구절절 루이사의 그 말마디에 구구절절 그렇게 답변을 달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핵심적인 그 명제만을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행간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똑같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말로 예수님께 모욕과 치욕을 드리고 무수히 많은 말들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주시고 말씀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상대의 어떤 그 프레임이나 그 상대의 범주에 들어가셔서 그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렇게 구구절절 미주알 고주알 다 답변해 주시는 그런 행간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딱 필요한 그 원리와 관점에서 어떤 핵심적인 명제만을 선언적으로 딱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왜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하실 때도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어떤 구구절절 하나하나 이렇게 다 짚어주는 것은 그런 말을 하면 또 인간의 차원에서는 어떤 말을 하나 들으면은 그 말에만 함몰되어 가지고 그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진리의 말씀은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가지 관점만의 말씀을 하시면 사람은 거기에만 함몰돼서 또 그것만 옳다고 주장하고 그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보는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많은 경우에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고 덧붙여서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아버지께 올바로 반향하는 만큼 그 말씀을 바르게 더 많이 풍성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바리사이들에게도 그들이 어떤 말로 그냥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말을 막 던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에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으시죠. 항상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항상 어떤 원리를 명제적 관점에서만 딱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아도
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말씀하고 계시는 행간이 성경과 똑같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도 똑같이 이런 행간에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서에 보시면 여러분 지금 창세기부터 저희 채널에 그 성경 강의를 꾸준히 듣고 계실 텐데요. 아버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버지께서는 어떤 명제만을 선언적으로 딱 말씀을 하시지 그거에 덧붙여서 구구절절 부연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어떤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같은 걸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 그 아버지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어떤 규칙과 질서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너희는 무엇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선언적으로 명제만을 말씀해 주시지 그거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거는 이렇고 저렇고 이유가 이렇고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타 등등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품위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아버지의 일꾼인 모세나 예언자나 어떤 리더들이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대변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풀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책을 보시거나 어떤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가운데 분별을 해야 하실 때 아,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분별을 할 때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이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간이 어떠한 것인지 이런 기준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 아, 성경에 나온 그 진리의 근거에서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예수님의 행간을 볼 때 아, 이 내용은 이 말씀은 이 책은 기타 등 다른 여러 것들을 보실 때 아, 이것은 예수님의 그 행간과 같구나. 그럼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네. 신뢰할 수 있는 것이구나. 요렇게 그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분별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더욱이 나는 항상 사제들에 의해서 내 일을 드러내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바란다. 사제들에게 영혼을 속속들이 알고 판단할 능력과 모든 것이 신적 계시의 기준에 부합한 것이라면 확신을 가지고 정진하도록 영혼을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반대로 계시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중지시키며 무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사제들한테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혼의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속속들이 알고 판단할 능력, 또 그가 정말 하느님께서 그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맞다면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그 영혼이 더 아버지께 잘 반영하도록 이끌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제가 올바르게 반향을 해서 루이사를 아버지께로 잘 이끌어 간다면은 이 산재물인 루이사와 고통을 같이 받는 그 가족들에게도 은총을 주시는데 이 아버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일꾼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이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그를 아버지 계획을 다 이루어낼 수 있도록 잘 인도해 나간다면 그 사제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과 은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교회에 그 은총이 같이 흘러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면 그 교회도 더욱더 아버지의 그 은총이 넘쳐나는 훌륭하고 참된 교회가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지금 루이사를 대하는 이 사제들의 태도를 보면은 여기 아버지께서 신적 계시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신적 계시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기준은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의 진리,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 그것만이 기준이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여기 지금 루이사를 대하는 사제들은 그러한 기준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완전히 뒤틀리고 왜곡되고 어긋난
자기의 지극히 인간적이고 사사로운 그 감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그 참된 신적 그 질서나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서 이 영혼이 정말 아버지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사로운 감정, 자기의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전혀 진리가 아닌 그 잘못되고 뒤틀린 왜곡된 편견으로 루이사를 마귀 들린 자니 뭐 속임수를 쓴다느니 온갖 말로 모욕과 치욕을 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그가 사제라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의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아도 지금의 이 교회가 그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완전히 병들어 있는지를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여실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당시에 유대교회로부터 이러한 핍박을 받고 갖은 모욕을 당하셨죠. 그러니까 산재물로서 루이사도 똑같은 것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3번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으며 다시는 쓸데없는 투정을 부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분명한 뜻에 순종하였다. 그러나 순명의 이름으로 지난 모든 일을 글로 표현할 것을 요구한 사제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진 지금에 와서는 내가 4년 남짓 참아받아야 했던 온갖 이상한 반대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루이사가 온갖 그런 치욕과 모욕과 갖은 고통과 수모와 굴욕감과 그런 것을 다 모두 받으신 것인데요. 그런데 항상 이 루이사 피카레타의 정말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선택하신 정말 그 탁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천상계제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정말 온 존재를 불살라서 갈망하는 그 사랑, 그리고 여기 그분의 분명한 뜻에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구구절절 자기의 처지를 항변하고 깨닫지 못하신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도 그래도 항상 결말에는 늘 예수님께 순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나 이 아주 순수하고 아주 그 정말 온 존재를 불사를 만큼의 그러한 갈망과 이 순종이라는 탁월한 두 가지 속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선택하셨구나. 그러면 나도 이렇게 예수님께 많은 사랑과 또 이런 순종으로 감동을 드려야지. 이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해 볼 수 있습니다. 24번입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 서술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명을 받아서이지 결코 그 기간 동안 내게 심히 힘든 시련을 치르게 한 사제들을 비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하기야 돌덩어리처럼 마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죽음 상태로 18일간이나 방치된 적이 있었고 그 길이가 18일보다는 짧은 경우들도 있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족하리라. 숨은 붙어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상태였으니 옴짝달싹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물 한 방울이나 신체적인 다른 무슨 요구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이었다. 요컨대 나는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상태로 사제들의 손에 넘어가 있었는데 사제들은 마음이 내키는 대로 또 일부러 나를 괴롭히려고 죽음과 진배 없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했던 것이다. 이분의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정말 그 애처로운 마음이 저절로 들 만큼 그 정말
숨이 붙어 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고 물 한 방울조차도 어떤 그런 요구를 받을 수가 없고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극한의 고통의 끝까지 다 이분이 이제 받으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고통을 극한의 그 바닥까지 겪으신 분에게는 과연 어떤 은총이 있을까요? 이 천상의 책의 루이사가 성모님을 바라보니 성모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보다도 그 밑에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모님은 흠없이 원죄 없이 태어나신 은총의 바다로 가득 차신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하다고 하는 죄인보다도 더 아래에 있으셨다라고 루이사가 고백하는 대목이 천상의 책에 나옵니다. 그 성모님이 지극한 겸손으로 가장 비천하고 비참한 그 밑바닥까지 가 계셨다는 말씀이죠. 근데 루이사가 성모님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인간이 극도의 비참함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이러한 고통을 겪을 때 이 산재물로서 배상보석으로서 그 고통을 받을 때 루이사도 당연히 성모님처럼 그런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자, 26번입니다. 진정한 순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4년 동안 내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오직 하느님께서만 아실 뿐이다. 그리고 나를 되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 찾아온 사제도 인내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시오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기는커녕 마치 못되게 굴며 순종하지 않는 자를 대하듯이 따라서 무엇이나 제 뜻대로 함으로써 악의 길로 접어든 자를 대하듯이 비난과 꾸중을 퍼붓곤 하는 것이었다. 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23장의 3장을 시작할 때 이 루이사가 예수님께서 악인들의 모욕을 받으신 것에 참여해서 이 배상과 보석을 받는다라고 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 나오죠. 그 악인들의 모욕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 똑같은 예수님의 고통을 배상보석으로 겪는 루이사에게 그 악인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사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제지만 마귀 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23장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겪으셨던 그런 모든 종류의 그런 모욕과 치욕과 그런 고통에 대한 배상과 보석을 이 루이사가 죄인인 당사자로서 산 제물의 신분으로 그 고통을 다 배상 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끊임없이 루이사의 의견과 예수님의 의견은 정반대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인간의 뜻과 하느님의 뜻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생각하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닌 이상은 다 잘못된 것이고 뒤틀린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 끊임없이 인간의 뜻을 내세우며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고 참되다고 생각하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오히려 그게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고 내 영혼도 끊임없이 악의 그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가두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고통이 닥쳐오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우리는 항상 그때마다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또 성모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한 사랑으로 오직 아버지 뜻만으로 한평생을 배상보석을 바치시면서 나를
구원의 길에 놓아주셨는데, 내가 당하는 고통은 물론 괴롭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 끊임없이 의탁하고 맡겨드리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또 그러한 자꾸 그것을 뛰어넘다 보면은 또 그것에 대한 스킬이 생기니까요. 그런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이전까지와는 달라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무엇을 분별할 때는 항상 분별의 기준은 성경의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이라는 것, 요것만 잊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많은 것을 바르게 분별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느낌에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좀 아닌 것 같다, 요 느낌상 이거는 긴 것 같고 저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느낌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될 수가 없죠. 그것은 전혀 논리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변덕스럽고 참되고 올바르지도 않고 그저 일시적인 감정의 기복에 불과한 것이 느낌이죠. 내 느낌으로 이 말은 좀 이상해, 내 느낌이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요거는 맞는 것 같아, 이런 말 자체가, 느낌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로 올바른 기준이 아니라는 것. 오로지 우리가 무엇을 분별할 때 참된 기준은 성경의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천상의 책 제1권 23장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